지금까지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손을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바깥이 저쪽으로 보고 이렇게 이 손을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오른손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받지 못한다 하면 이 손이 제일 아래쪽이고, 내가 충만히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실까요? 표시를 해보시죠.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 이제 오른손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높낮이. 왼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헌신을 전혀 안 하면 제일 아래쪽일 거고, 많이 하면 이렇게 높겠죠. 왼손도 표현해 보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해보라니까요. 오른손이 높으십니까? 왼손이 높으십니까?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봉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예수 믿으니까 좋구나 그러면 오른손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오른손이 올라가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럼 왼손이 딱 등장하는 거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데, 받았던 은혜는 점점 까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초반에는 주로 이렇게 되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조금씩 까먹으면서 봉사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문제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은혜보다 내가 봉사하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사이에 이게 간격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영적으로 지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봉사가 행복하고 헌신이 기쁜데, 은혜 받은 건 줄어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억지로 하게 되고 은혜가 없이 하게 되고, 이 간격이 생기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렇지 않으신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가끔 보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인데, 야,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보인다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 있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불신자처럼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마음에 막 분노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 아니면 심지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중에도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시지? 선교사님은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건 그분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헌신을 점점 많이 하다가 헌신의 양은 많은데 받은 은혜가 적어져서 이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는 점점 줄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는 저 비유가 딱 나에게 해당된다, 이런 느낌을 혹시 가지십니까? 그런 걸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방법은 제가 지난주에 일러드린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가지치기.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헌신은 많은데 은혜 받은 게 적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을 1순위로 두고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은 뒤로 미루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죠. 영적인 가지치기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른손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가지를 쳐내는 일이 소극적인 일이라면 두 번째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함께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결,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징계하고 가지치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꼭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습 삼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열매가 가만히 계십니까? 열매가 아예 없는 성도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이 없는, 열매가 거의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혼을 내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열매가 전혀 없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다. 영적인 가지치기는 뭘까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작은 열매, 적은 양의 열매를 맺는 성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는데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얼망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너무 관심이 많은 것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쳐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받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가지치기, 그건 열매를 적게 맺는 성도.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지금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 앞으로 많이 맺고 주님 앞에 늘 은혜 받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기 위한 방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화면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 요한복음 15장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징계입니다.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에는 가지치기. 열매를 항상 많이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주님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거하고 싶을 때만 거하고 내가 거하고 싶지 않을 때는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쭉 붙어 있어야, 지속적으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이치 아닙니까? 가지가 아무리 실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서 떨어져 나오면 며칠 지나면 그냥 밖에 버려서 그냥 불쏘시개가 될 뿐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푸르다, 아무리 실하다, 그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평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를 맺는 방법도 없다. 여러분,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 내가 그저 시간 나고 내킬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주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다, 주님과 함께 해야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가 봉사도 하고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도 있고 주님과 관계없이 기쁠 수도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보람을 느끼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보람과 감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참 여기 모임이 너무 좋다, 내가 이 일하니까 너무 큰 보람이 있다. 그런데 그게 주님과 결부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일만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뒤틀어져서 엉뚱하게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 나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보람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죠. 뭔가 잘 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혼자 있다 보면 어째 이게 좀 불안하다, 이게 잘 되긴 되는데 왜 이게 마음이 안 편하지, 혹시 하면서 어째 불안하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아니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10대 어린 나이로 나라가 멸망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의 최고 우두머리 지도자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권력가였기 때문에 자기 명령 하나면 수천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제국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을 부릅니다. 점성술사, 꿈해몽가 전부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첫 번째,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추라. 두 번째, 그리고 그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모든 신하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 꿈이라도 말을 하고 해몽을 해야 되는데 꿈도 말을 안 해주고 해몽하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해석인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아무리 왕이라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꿈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몽을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했을까? 자,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왕이라도 왜 그런 억지를 부렸을까? 2장 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면 한마디만 하면 온 제국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단한 최고의 권력가인데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정말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밤에 그냥 꾼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연약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권력을 누려서 제대로 잠도 못 이루는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보잘것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주님 없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을 이겨보기 위해서 무엇에 집착하기도 하고 술에,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탐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그 헛헛함과 불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과 정반대 결과가 생깁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주님이 계시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주무시면 안 되죠. 저 구절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따라합니다. 잠잘 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합니다. 잠잘 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가 간밤에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분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깨어있어 일할 때뿐 아니라 잠잘 때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과연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이치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에 왠지 불안해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해야 가능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주님 잘 믿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늘 평안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첫 번째는 지속성, 계속 주님 앞에 거해야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7절은 달라졌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못 받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신다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심만 구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것, 누구를 돕는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싶으십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기도, 이 응답의 열매를 충실하게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합니다. 그래야 늘 형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것도 주님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온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한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간밤에 평안한 잠을 허락하셨다. 작은 일상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 6월 10일 주간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해외 다녀왔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것도 보고 함께 선교사님들도 뵙는 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받은 은혜를 두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맥케인 한센인 병원과 교회입니다. 맥케인이라는 분은 선교사입니다. 1907년에, 오래전이죠. 1907년에 태국으로 왔던, 그래서 1908년에 치앙마이로 가서, 저분이 의사입니다. 치앙마이 나환자 병원을 세웁니다. 현재 치앙마이 나환자 병원은 맥케인 한센인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외국 선교사가 와서 좋은 일을 하니까 태국 국왕이 땅을 10만 평을 줍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의 10만 평에다가 그 병원 시설을 한 분이 맥케인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저기를 꼭 가보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초대 이일선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 울릉도에 가서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종류의 사역을 하는 곳이라 이번에 치앙마이 와서 꼭 그곳을 가보고 싶어서 한번 방문했습니다. 10만 평이니까 땅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그 맥케인 한센인 병원에는 예배당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예배당 이름은 산티남 교회입니다. 산티탐 교회, 발음 산티탐 교회. 태국 교회 협의회에서 지은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저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배당이거든요. 양쪽을 한번 보세요. 양쪽에 보면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고요,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옆에가. 왜 저렇게 예배당을 지었을까? 선교사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예배당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음성 나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니까 나환자들이라도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십시오. 그래서 문이 없고 창이 없습니다. 그 예배당의 본질을 참 잘 보여주는 참 은혜로운 예배당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은 작은 예배당입니다. 저 예배당은 특히 그
병동 안에 나환자 병동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 작은 교회는 참 은혜롭게도 그 맥케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선교 기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대를 이은 중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 예배당엔 지금도 31명의 음성 나환자들이 저 안에 있는데요, 주일날이면 7시 45분에 31분, 그리고 그분을 도와주는 분, 치료하는 분, 의료진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예배당에서 참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출입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그냥 막아놓은 게 아니고요, 저게 출입문입니다. 예배당 출입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나환자 병동 옆에 있는 예배당 출입문은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마 몇몇 분은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환자들은 손이나 발이나 이런 기능들이 원활하지가 않고 특히 이 손가락이나 손목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들어오는 예배당 문을 저렇게 만든 이유는 이 손목 아래가 없는 나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데다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어서 이 부분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문을 저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저 예배당 두 곳을 방문하고 나환자분들도 뵙고 의료진들 뵙고 기도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참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가. 여러분, 날씨 요즘 더운데 예배당에서 이렇게 시원하고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걸어서 예배당 계단을 올라와서 내가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안내위원들이 예배당 문을 열어주어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그래도 간밤에 주무실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아침 일식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에게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다는 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저 31분의 나환자들 중에는 여러분들은 하루 식사비를 걱정하면서 근근히 목숨만 부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하루하루 겨우 사는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저분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요, 태국의 산족 아이들입니다. 제가 저기 갔다가 치앙마이가 태국의 북쪽입니다. 태국의 북쪽이다 보니까 미얀마 이쪽하고 국경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미얀마가 지금 아주 혼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이 태국으로 그냥 불법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 나와서 태국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왔으니 살 데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치앙마이 쪽으로 그냥 숨어 들어와서 산 쪽에다가 불을 질러서 거기다가 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화전이라고. 자기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 적당하게 자르고 불 질러서 싹 치우고 거기다가 밭 작물을 심어서 사는, 그리고 치앙마이 북쪽에 화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 화전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국경을 넘어온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법 체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맨날 술만 마시고 술 중독, 특별히 대마초, 마약 중독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산지족들을 돌보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족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낳았는데 관리를 안 합니다. 그냥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거죠. 술 중독, 마약 중독이니 무슨 아이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태국 아이들이 아니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말해서 이 아이들이 다음에 어디로 가서 노예로 팔려도 아무도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름과 자기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기독사관학교를 지어서 그 태국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을 신앙생활로 잘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나는 아빠한테 꾸중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아빠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아빠한테 꾸중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어보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낳아만 놓고 아무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학교를 가든지 뭐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 아버지도 나갔다가 몇 달 만에 들어오고 들어와서 알코올 중독이라 누워서 쓰러져 자고 또 나가고, 그 자기는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고, 차라리 아버지가 나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냐, 너 왜 학교 안 가냐, 왜 밥 안 먹어, 꾸준히 한번 아빠한테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다.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고 선교사님 통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너는 소중한 아이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세상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건 예배당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 학교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오케스트라 만들고. 저희가 가니까요, 한국에서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그 태국 아이들하고 선지적 아이들이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트럼펫, 트럼본 다 악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저희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말로도 찬양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다 이렇게 하고 제일 앞에 앉는 저희한테 한국말로 축복송을 그 아이들이 해주더라고요. 참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뭉클하고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인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주님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감사하고, 잔소리를 해도 감사하고, 자식이 좀 애를 먹여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언제 오케스트라 공연할 계획 없으십니까? 예, 목사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 산지족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그걸 새로 만드는 게 아주 까다롭다는 거죠. 부모도 없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비행기표보다 그 아이들 주민등록증 만드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걸로 감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산티남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내가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천국 시민이라는 건 감사하고, 하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는데 너무 많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만 깊이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할 일은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먼저는 주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행하는 사역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되 범사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 행복과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